어쨌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었고 이제 말씀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읽지 않았어요. 1절부터 읽지 않고 28절 거의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전 느헤미야 3장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72명의 이름 쭉 읽었던 거. 그래서 여러분 셀별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이렇게 읽었었죠. 느헤미야 10장도 똑같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오늘도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아니야. 그건 별로 똑똑하지 못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확 날려버리고 28절부터 같이 읽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무슨 이름들이었을까요?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을 때 그 성벽의 공사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그 이름이었고 그 사람들이 맡았던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줘요. 뭘 한 사람일까요? 여기 보면 답이 써 있어요. 늘 답은 지문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뭘 한 사람일까요? 모르겠니? 그 사람들은 다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맹세한 사람들. 무엇을 내가 하겠다, 무엇을 안 하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10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맹세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한 이후에 맹세해요. 뭐라고 맹세하냐면 이렇게 맹세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맹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감사로 삶을 돌이킨 다음에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나서 그 다음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맹세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30절인데 30절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느헤미야 10장에는 커다란 주제 2개 정도에서 하나는 결혼의 문제입니다. 결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 결혼의 문제를 이렇게 뭐 한 5분 3분 이렇게 가볍게 다루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원치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결혼을 할 사람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성교제, 결혼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한번 더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느헤미야 10장 30절 본문 안에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맹세해요.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혼인에 대한 맹세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혼인의 당사자? 혼인의 당사자 아니면 혼인의 상대자 아니면 혼인의 부모? 헷갈려요? 다시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맹세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맹세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어려워? 결혼해야 되는 내가 맹세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결혼을 시켜야 하는 우리 부모님이 맹세하고 있는 거야? 어렵니? 엄마 아빠가 맹세하는 거야? 내가 맹세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사는 상관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부모들이 맹세해요. 우리의 딸들을 이방 민족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 영화, 웹툰, 여러 미디어에서는 다른 이야기 할 겁니다. 아주 신파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부모가 반대하면 도망가야죠. 몇 년 이렇게 도망가 있다가 부모하고 연락 끊고 있다가 둘이 같이 살다가 아이 낳고 돌아오면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건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그건 너무 고리타분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다른 주제 다 집어치우고 오늘 느헤미야 10장 30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혼인에 대해서 누가 맹세하냐면 부모님이 맹세해요.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하는 그 시점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부모님께 맡기는 겁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여러분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조건이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관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은 듯하지만 매우 다르고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이니까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 다음 따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부모가 허락하는 만남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얘가 아무리 BTS고 얘가 아무리 블랙핑크여도 미안해요. 내 부모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너는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맹세의 첫 번째.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어. 원고를 쓰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이게 찬물 끼얹는 듯한 알아요. 하지만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말씀에 써 있는 대로 해봅시다. 또 하나.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7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1절 말씀부터는 31절은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 희년을 지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그 마지막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1조 하세요? 하세요? 이 분위기면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왜 안 해? 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싸우자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11조는 사실은 이야기하기 좀 자칫 예민해질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11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들은 다 패스해놓고 일단 11조는 뭘까 하는 거예요. 11조는 뭘까? 11조는 그냥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근데 그걸 왜 드릴까 하는 거예요. 왜 드릴까?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돌렸고 40년 생활했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너네가 살다 보면 너네가 이제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될 거야. 광야랑 다르게. 그리고 너네가 이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살게 될 거야. 거기에서 머물러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너가 키우는 소와 양들이 이제는 번식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너에게 재산이 많아질 거야. 그때 하고 말씀이 한참 쭉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근데 왜 기억해야 되냐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대요. 어떤 능력을 주신대요. 근데 그건 무슨 능력일까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능력들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고 지금은 일해서 페이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공부해서 성적을 얻으시죠. 그래서 한번 똑같이 등가 배치해봤어요. 일을 해서 페이를 받는 것, 공부해서 성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걸까요? 당연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 공부해요. 물론 이거보단 더 하겠지. 하루에 한 6, 7시간 공부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만큼의 성적이 매번 늘어? 아니면 들쑥날쑥해? 들쑥날쑥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내가 받은 지금 이 성적은 나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얻고 그 다음에 연봉이라는 것을 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매달 여러분들의 급여 통장에 페이가 입금이 되면 내가 수고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양과 소가 증식되기 시작하고 은금이 늘어나면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창 시절에 공부해서 얻는 그 성적, 그 등급, 그건 여러분이 물론 공부한 것이지만 공부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바꾸면 그가 내게 등급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겠죠. 그가 내게 그 점수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은 나의 힘으로 얻은 건가요? 내 능력이었고 나의 노력이었고 나의 수고로 얻은 내 결과인가요? 아니면 나의 수고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가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서 이걸 먼저 다루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11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인정이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신명기 말씀, 아까 그 신명기 8장 말씀,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얻은 모든 재물은 누구로부터 온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은 방법일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11조니까 내가 가진 걸 1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신명기 8장 말씀에 의하면 이 10개는 모두 다 누구 건가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11조. 11조 하면 여러분 고민 많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11조를 띄시고 나한테 용돈을 줬거든. 그럼 나는 11조를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해보니? 난 그 나이 때 했는데 11조를 2번 띄는 게 맞나?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이 적을 때 연습하세요. 금액이 적을 때 연습하세요. 1,000원에서 100원 뛰는 거 쉬워요. 10,000원에서 1,000원 뛰는 거 쉽습니다. 100만 원에서 10만 원 뛰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가 못하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참 편했어요. 왜냐하면 뭐 영화 한 편이 10,000원이면 설명하기가 되게 편했는데 요즘 10,000원 넘잖아. 내가 한 주에 용돈이 10,000원이야. 그럼 한 주에 11조는 얼마 해야 돼요? 1,000원 드리는 거야. 내가 1,000원을 드리면 10,000원짜리 영화 한 편을 못 보게 돼요. 포기하세요. 그 포기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돼요. 그 10,000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 대한 고백이 돼요. 여러분 하세요. 시작하세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뒤에 문제예요. Do first. 먼저 행하는 겁니다. 저도 해요. 저도 해요. 네, 여러분도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후에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이제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들이 듣고 깨달았던 말씀이 이제 삶에서 열매 맺기 시작해요. 뭘로? 결혼으로. 또 11조. 그 예물 드리는 것들로 그들의 삶에서 열매 맺기 시작해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요.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어려울 때, 그때 그 믿음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 맺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이 삶을 도전하고 싶고 이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어요. 믿음이 드러나는 삶으로, 말씀이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특히 고3들 지금이 기회,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